계시록에 대해서 문제가 많고 말이 많죠. 그래서 이단들은 이 계시록을 가지고 이용을 하죠. 계시록의 비밀을 모르면 구원 못 받는다. 666을 모르면 구원 못 받는다. 막 이러면서 우리를 위협한다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계시록을 알아서 받는 것 아니고 666을 안다고 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서 구원받는 것이지, 계시록을 깨닫는다고 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 하려고 그래 고생하면서 땡볕에서 돌아가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만 생각을 바꿔보면 이단들에게 넘어갈 이유가 없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계시록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복잡합니까? 어렵습니까? 두렵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계시록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안심하라고요.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지막 시대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내라고 이 말씀 주신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요한이 살던 시대에는 핍박이 극심했잖아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요한이 환상 가운데 천국이 있는 걸 보고 그 백성들에게 편지를 써서 내가 천국 봤다. 내가 믿는 예수를 우리가 만났다. 그러니 이 예수 믿으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너희들은 반드시 천국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마. 그 대신에 이 세상에서 무슨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믿음 배신하지 말고, 믿음 변질되지 말고 예수님은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면 된다. 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걱정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진짜 예수 믿나? 이거 걱정하시면 돼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 줄 알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하고 예수 믿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뭔가 하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것이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그 피의 공로로 거듭나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오늘도 변화되고 내일도 변화되고 모레도 변화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해볼게요. 그 다음에도 변화되고 한 달 후에도 변화되고 1년 후에도 변화되고 10년 후에도 변화되고, 그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서로 한번 인사하세요. 주무시면 안 되니까. 변화됐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그럼 변화됐다 할 거잖아요. 뭐가 변화됐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뭐가 변화됐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진짜 중요한 건 변화 아닌가? 변화? 뭐가 변화됐어요? 내가 변화된 게 뭐예요? 기도를 해요? 전도를 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요? 하나님을 전해요? 뭐가 변화됐어요? 화를 났네요? 뭐 변화된 게 뭐예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으면 정말 하나님 옆에 똑바로 살아야 돼요. 우리 학생들, 여기 다 너희들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개를 탁 들고 나를 쳐다봐. 고개 숙이면 죽는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런 위로를 주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천년왕국에는요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후천년설, 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게 있어요. 복잡한 거 여러분 이해하실 필요가 없고요. 후천년설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이 천년왕국처럼 된다는 거예요. 죄도 없고 점점 세상이 좋아져서 유토피아 같이 돼가지고 낙원이 되면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점점 예수 믿기 힘들고 세상은 더 악해지니까 후천년설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럼 전천년설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요, 이 세대주의자들이 주로 주장하는 것이고 성경에 좀 근접해 있는 이야기이긴 하는데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1000년 동안 왕국이 형성돼서 그때 우리가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전천년설은 뭔가 숫자에 너무 민감해가지고 1000년, 1000년, 2000년, 2000년 이런 걸로 가지고 이제 너무 딱 맞추니까 이게 좀 거부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보통 고신에서는 무천년설을 많이 이야기해요. 이 무천년설은 뭔가 하면요, 천년왕국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부터 내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때부터는 1000년이든지 2000년이든지 영원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이기 되니까 아무 걱정 없다 이야기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주의나 사상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느냐.
내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느냐? 우리 오전 예배 기억나요? 우리의 왕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분 말 듣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왕이라며 예수님. 이놈의 못된 신하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이 입술로 예수님이 주로 고백되고 왕이라고 하면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진짜 신하라는 거예요. 그런 신하를 복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남은 인생 천년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옳고 그런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면 그때로부터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 전체가 왕노릇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전에는 죄를 못 이겼어요. 근데 이제는 이겨요. 전에는 마귀를 못 이겼어요. 이제 이겨요. 전에는 귀신을 못 이겼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겨요. 그게 왕이에요. 여러분, 죄를 이기고 계세요? 그 왕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이기고 계세요? 왕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를 못 이겨요. 패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년왕국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왕이 된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에게 오는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원수마귀와 수많은 환경들과 수많은 어려운 것들을 넉넉하게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몇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천년왕국이 오면 원수마귀를 주님이 사로잡아서 무적에게 가두어 버린다는 거예요. 무적행이 뭐죠? 지하 감옥이에요. 하나님께서 마귀를 잡아넣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감옥에다가 원수마귀를 쳐넣어버리는 거예요. 이 마귀가 쳐넣어졌으니까 그 마귀의 쫄자들인 귀신도 악한 영도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용, 마귀, 사단의 완전한 패배를 말하는 거예요. 용이나 마귀나 사단은 같은 존재예요. 사단 따로 있고 마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용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세계는 같은 존재예요. 마귀예요. 악한 영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하면 타락한 천사가 루시퍼로 말미암아 그가 마귀고 용이고 옛뱀이에요. 사람을 속이고 왕노릇하는 악한 가짜 왕이죠. 그 밑에 타락한 천사들이 악한 영이 되어서 귀신이 되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악한 영의 존재가 있는 줄로 믿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많았잖아요. 그 귀신 들린 게 뭡니까? 더러운 영이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음란하고 더럽고 추접고 폭력적이고 자기를 해치고 중독하고 이렇게 만드는 게 악한 영이에요. 우리는 귀신 생각하면 전부 다 이거 생각하잖아요. 여자들이 머리 풀어 해치고 이걸 생각하잖아요. 저기 미국에 가면요, 남자가 주로 귀신이에요. 그건 드라큘라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남자들이 한이 많은가 봐요. 우리는요, 여자들이 한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로 귀신이라면 여자가 먼저 부리고 입치를. 그래, 이게 귀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우리가 머릿속에요, 잘못 입력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실 갈 때 두려워하잖아요. 문을 열었는데 이러고 있을까 봐.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런 게 아니고 악한 영이 뭐냐면, 귀신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이 악한 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빛이잖아요. 빛이 가면 어두우면 어떻게 돼야 돼요? 물러가야 돼요. 이제 오늘 밤에 여러분 연습하세요. 화장실 들어갈 때 불 꺼놓고 들어가 보세요.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요. 내가 빛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요,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인식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원수 마귀는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해요. 왜? 여러분 안에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오늘 이 천년왕국이 보여주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을 괴롭히는 원수 마귀는 내가 반드시 잡아서 감옥에 쳐넣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 뭘 마귀를 두려워해? 귀신을 두려워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세상의 환경과 어렵고 힘든 시험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 시험 하나를 못 이겨서 벌벌 떠는 게 그게 무슨 믿음이냐 이 말입니다. 시험 들까 봐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시험 들어서 벌벌 떨고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감기가 와도 겁이 안 나요. 그냥 막 따뜻한 보리차 한 잔 마시고 막 자버리면 그만이에요. 몸이 약한 사람은요, 이게 감기가 오는 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뭐 귀신이 두렵고 원수마귀가 두렵나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앞에 어떤 원수마귀가 똑바로 서 있었습니까? 어떤 원수마귀와 귀신이 예수 앞에서 도망가지 못했습니까?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는 주 안에서 승리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양과 염소 이야기할 때에 주님 지독시리 안 믿고 염소같이 살았던 자들은 이 원수 마귀가 들어가는 불구덩이에 같이 들어간다고 말하잖아요. 그 마귀의 마지막이 뭐예요? 불구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이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해도 그러나 우리는 최후 승리자라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우리를 목베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막 그렇게 해도 결국 승리는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한번 볼래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들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우리가 죽임을 당할까요? 이렇게 좋은 예수를 믿는데 왜 왕들은 예수 믿는다고 죽일까요? 저 이슬람에 있는 그 악독한 것들은 왜 예수 믿는다고 죽일까요? 그 배후의 악한 영 원수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고 달려들지만 그런데 여러분 최후 승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도 그래요.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까지 믿음 생활할 때 변질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마귀는요 결국 마지막에 자신을 향하여 영원한 감옥 속에 갇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악한 원수 마귀나 귀신들이나 더러운 것들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시라 그 말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보면 도망치지 말고 정면 승부해서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두 번째가 중요해요.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자들을 향한 위로가 있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4절 말씀 읽었잖아요. 근데 신기해요. 우리가 보통 이 마지막에 계시록 때를 보면요 예수님이 심판의 보좌에 딱 앉아서 말 안 듣는 것들 전부 심판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보좌에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있어요. 자, 성경 한번 봅시다. 다시.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아니 예수님이 보좌에 있는데 그 옆에도 보좌가 있는데 거기 앉은 자들이 뭘 가졌다고요?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대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들에게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심판주와 함께 같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세상에 있는 날 동안에 권세 있다라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괴롭혔던 자들이 이제 역전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조롱해요. 이 바보들이, 저 쪼다 같은 것들이 저렇게 교회밖에 모르고 저렇게 있는 돈 다 갖다 바치고 노후 대책도 해야 되는데 그냥 교회에서 헌금하라 그러니까 막 있는 대로 갖다 바치고 저 바보들 아니냐? 우리는 그런 모욕과 조롱을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전부 다 그런 생각 때문에 다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 이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돈이 주인이에요. 돈 때문에 벌벌벌벌 떨어요. 그럼 또 한번 해볼까요? 우리 배웠던 거.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왜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았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나라에 갔더니 역전된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심판의 보좌 앞에 딱 앉아 있는데 거기 딱 봐서 심판받는 것 중에는 하나가 내보고 바보라 했던 게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걔가 나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이고 제 말이 맞았네.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안 맞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 말이 맞았네. 저 권사 말을 들을 걸, 저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을 걸, 그때 그 키 작고 잘생긴 목사가 이야기할 때 들을 걸,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그거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때는 늦으리. 지금 안 믿으면 때가 늦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전시켜주는 날이 오기 때문에 오늘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 하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우리를 뭐라 하고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역전의 날이 와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계시록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역전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서로 한번 인사하세요. 역전의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지옥에서 괴로움을 받는다. 나사로 이야기 알잖아요. 부자는 너무나 화롭게 살았는데 그 대문가에 있는 나사로는 병까지 들어서 헌대를 앓고 부자는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러나 나사로와 부자가 함께 죽었더니 역전돼 버린 거예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영원히 행복한 곳에서 해같이 빛나는 주님과 함께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너무 행복하게 앉아있는 나사로를 봤네요. 그런데 이 부자는 어땠습니까? 그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얼마나 뜨거운지 죽지도 않고 그 나사로의 손가락에 이렇게 물 한 방울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게 내 이 지옥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말했더니 지옥에서는 기도 응답이 없네요. 지옥에서는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어요. 이 땅에서 응답이 있는 거예요. 제발 기도하세요. 기도의 능력을 가지시랄 까 말이에요. 그래서 역전돼 버렸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네가 내 없다 그랬지? 천국 없다 그랬지? 네가 세상에 있는 날도 나 무시했지? 봐, 나사로를 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역전시켜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겸손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기독교는 역전의 종교임을 믿으십시오. 이게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무 위로가 된 거예요. 요한이 편지를 써서 쫙 돌렸는데요, 그걸 읽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와, 내가 비록 사자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온몸에 기름칠을 당해서 네로 황제의 궁정에 횃불같이 내가 타 죽는다 하더라도, 내 육체는 그렇게 갈기갈기 찢겨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 나를 데려가고 그때 나를 죽였던 그 사람이 내 앞에서 심판받는 걸 내가 보겠구나. 그게 그들의 위로였다고요. 제발 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시한 인간의 말을 걷어치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 하시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면 삶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 사는 날 동안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이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좀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학생들만 아멘. 너 들었나? 뭐가 복 있다더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복 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돼요.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싶으면 담배 피우고, 간음하고 싶으면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싶으면 도둑질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돼요. 근데 그럴 수 없어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 없다면 우리 마음대로 살죠. 뭘로 우리 바보같이 이렇게 살아요? 뭐 하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느냐고요. 제가 기도원에 올라갔을 때 목사님 두 분이 설교했거든요.
한 분은요, 장학일 목사님 지난번에 왔던 분의 동생이 장학봉 목사라고 대단히 유명한 분인데 참 설교를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기도원 원장님이 있는데요, 설교를 딱 나보다 더 진하게 하더라고요. 와, 얼마나 독한지요. 당신들의 귓구멍에 박힌 돌멩이를 뽑아가지고 여러분의 아가리에 쳐넣어서, 와, 여러분, 나는요, 이 설교하는 게 그냥, 근데 그 설교를 들을 때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가. 맞다. 내가 바로 귀에 이 돌이 박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안 듣는구나. 정말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막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하는 이유가 뭔가요? 여기 와서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뭔가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성령님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같이 불쌍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말씀을 66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믿음을 길을 걸어가면서 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쳐다봅시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처럼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봅시다. 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자, 이제 고개 들어 절 보십시오. 마지막이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인간은 말이죠, 이 육신의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인간이 완전한 인간은 영과 육이 함께 있죠. 믿으십니까?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죽었습니까?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육체도 나중에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영과 육이 다 죽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걸어다니는 시체처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지금 예수 안 믿고 돌아다니는 저 사람들 전부 저는 이렇게 봐요. 걸어다니는 시체다. 맞죠? 걸어다니고 있지만 그 영이 죽은 시체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네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다 모진 고통 받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갈 때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심판과 우리의 죄가 다 함께 못 박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 부활할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는 영이 사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중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종류는 육체는 살아서 돌아다니지만 영은 어떻다고요? 죽어요. 시체들이에요. 지옥 갈 거예요. 영원히 죽을 거예요. 이 사람은 첫째 사망인 몸이 죽고 둘째 사망인 영이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예수 믿으니까 뭐가 살았다고요? 영이 살았어요. 그래 우리는 어떻죠? 영도 살았고 육도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되죠? 죽으면 몸이 죽죠. 근데 우리의 영은 어떻습니까? 살아있죠. 우리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육체도 들려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날이 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거든요.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성경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우리 이 날을 사모해야 되는데요.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어떻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나중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령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는 거죠. 그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세상에 먼저 죽었던 사람들은 일어나요. 그래서 부활에 참여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 우리 남아있는 사람, 세상에 있는 날 동안에 예수님이 우리 몸이 변해요. 어떻게? 공중으로 올라가는 몸으로 변해요. 그래서 같이 올라가서 누구를 만난다고요?
예수님을 어디서 만난다고요? 공중에서. 그래서 살 빼야 돼요. 공중에 올라가려면 무거우면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살 빼야 돼요. 여러분 뚱뚱하나 있나 날씬하나 상관없어요. 우리의 몸이 예수님처럼 멋지게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우리가 주님을 공중에서 만난다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 소망으로 충만하면 세상 것 좀 시시하게 여기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너무 노후대책 때문에 벌벌 떨지 마세요. 100세 나이인데 그때까지 돈이 있어야 살지.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 이야기예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우리들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좀 담대할 필요가 있다고요. 하나님 내 생에 당신에게 맡깁니다. 주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요 그걸 믿어요. 제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난 여러분 믿지 않아요. 여러분을 내가 믿어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믿는 거 아니에요. 저는 나는 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염침한 골짜기를 갈 때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쉴만한 물가에 데려가시고, 그런 하나님 내가 믿으니까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 믿잖아요. 내 하나님하고 여러분 하나님 다릅니까? 아니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좀 담대하시라고요. 우리가 나중에 주님 만나게 될 때 부끄러움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요 죽을 준비하셔야 돼요. 사실은 어떻게 해요? 주님 만날 날 내가 그 주님 앞에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나 보시면 잘했다 할까? 야 동진아, 내가 네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는데 너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이제 너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 나라 들어가라. 그게 제가 듣고 싶은 최고 좋은 소리예요. 여러분도 그 소리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마지막 날에 주님 칭찬 꼭 받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저 주님 만나려면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돼요?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죠. 그럼 제사장이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지 않아야 돼요? 거룩해야 되죠. 여러분 예배를 멸시하는 자는요 하나님 진짜 싫어하세요. 우리 학생들아, 예배를 멸시하면 하나님 싫어하죠. 너희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 싫어하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랬다고. 예배를 무시한 거야. 너희들이 거기 앉아있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몸은 앉아있지만 마음이 딴 데가 있어. 우리 하나님은 몸이 와 있는 걸 보는 분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배 드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와 있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와야 돼요. 거룩한 제사장들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 멸시하고 예배 멸시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예배도 거룩하게 그렇게 드려야 된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3절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대요. 더 이상 죄 짓지 마세요. 지나간 때로 족하대요. 지나간 때로. 너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으니 어찌 그래 제사장이 되어서 더럽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한 번만 생각해봐. 이제는 너희들이 지나간 때에 족하니 더 이상 음란과 정욕과 향락에 살지 말고 내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라고 지금 말씀하는 게 마지막 시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요 두 사람이 있어요.
의로운 자는 더 의로워지고 더러운 자는 더 더러워져요.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주님을 사모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늘 점검하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주님 기뻐하실까? 그걸 늘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유기성 목사님 계시는데, 유기성 목사님은 당회를 할 때 간도에 종을 놓고 당회한대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막 당회하다가 인간의 소리가 나오면요, 누구든지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종을 땡땡 친대요. 그러면 당회원들이 잠시 당회를 중단하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인 소리를 바랬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다시 회의를 한대요. 그 또 하다 보니까 또 인간의 마음이 나오잖아요. 그럼 또 누가 종을 땡땡 친대요. 그럼 또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할 때 종을 하나 구입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중심이 나는 귀하더라고요. 우리가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들의 중심이 너무 귀하잖아요. 무슨 회의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들이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회의할 때나 뭘 할 때나 여러분 정말 그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룩한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마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마지막 때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천년왕국이 되면 원수마귀를 무저갱에 집어넣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과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하는데,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원수마귀가 마지막에 판을 치면서 우리에게 역사해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기 때문에 원수마귀의 죄악의 유혹을 이겨내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숴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멋진 예배를 드리면, 이미 나는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영도 사는 존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어 영원히 주와 더불어 사는 이 복을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